그런 육해공의 현상뿐만이 아니고 꾸란에서는 이제 인간의 기원과 그리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감히 이게 도전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명백히 얘기를 하기를 인간은 어디에서 창조가 되어 있냐? 민마 인다 피크 분출하는 물로부터 창조가 됐다. 그 분출하는 물이 어디서 나오냐? 야호루주 민 베이니 술비와 타라입. 술부하고 타라입 사이. 술부가 뭐라면은 이제 척추거든요. 척추. 그리고 타라입 그러면은 이제 갈비뼈예요. 자, 그래서 꾸란은 이제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방출하는 물로부터 창조가 됐고, 그리고 그 방출하는 물은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방출하는 물은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액이라는 게 이제 방출하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액으로부터 창조가 됐구나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과학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좀 더 깊이 들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창조자라는 거는 정소만으로는 안 되죠. 이게 그 하늘을 봐야지 별을 따져, 그렇죠? 정소뿐만이 아니라 난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소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정액하는 분출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출하는 물이 되는 건데, 이제 현대과학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여포액이 파열을 하면서 난자에서 난소가 이제 분출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분출하는 물이라는 거는 이제 정소와 난소가 분출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좀 더 깊게 될 수 있었고, 여기 메이나 솔비비아터라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서는 이건 또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많이 붙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서 분출하는 물이 나오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 탑시르, 꾸란 해석가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는데,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우리는 추측을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과학이 이 의미를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이게 신장이죠, 신장. 신장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이 신장인데, 이 신장이 이제 정소와 난소의 근원인 거죠. 이제 남성으로 치면은 이제 고환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이제 태아가 한 7개월 정도 되면은 이 신장에서 고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고환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장에서 고환으로 내려오지 못하면 그게 병이 돼요. 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환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신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이 근원 자체가 우리가 보는 그 정액이나 난소의 근원 자체가 이 신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음낭으로 이렇게 정소와 난소가 내려오고 나서 그 신장과의 그런 관계도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그 피는 이제 음낭에 있는 정소와 난소의 피는 어디서부터 공급이 되냐? 이 정소동맥으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이 정소동맥이라는 거는 양쪽에 있는 신장을 통해서 피를 공급을 받아요. 척추와 갈비뼈 사이에 있는 신장이 정소와 난소의 근원이 되는 곳이 근원의 자리이고, 그 근원의 자리에서 음낭으로 옮겨진 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장으로부터 혈류가 공급이 돼야지만 제대로 정소와 난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근원과 그리고 영양 공급의 그 실체를 이제 갈비뼈와 척추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현대 과학을 통해서 꾸란에 숨겨져 있던 그런 깊은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이제 그 우주의 기원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지금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잘 묘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고, 원래 여기 이렇게 있다가 우주가 팽창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시계추를 되돌려봐요. 자,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간의 추를 거꾸로 되돌려보면은 쭉쭉쭉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의 추를 거꾸로 되돌려보면은 이 우주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굉장히 조그만 점, 그 무한 밀도의 점을 가진 굉장히 조그만 점이 하나가 있었고, 이 하나의 점을 통해서 빅뱅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내린 최신의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신의 이론이고 가장 근접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지구가 먼저 여기 있죠. 하늘과 지구가 요 처음에 근접되어 있는 이 빅뱅이 일어나는 이 점에서는 한 덩어리로 같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꼬란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أَوَلَمْ يَرَ الَّذِينَ كَفَرُوا أَنَّ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كَانَتَا رَتْقًا. 자, 7개의 하늘과, 이제 그 꼬란에서 말하는 거는 7개의 하늘이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7개인데 7개의 하늘과 땅이 과거에 한 덩어리였음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7개의 하늘과 땅이, 즉 지구가 과거에 한 덩어리였대요. 이 구절에 관해서 과거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덩어리였을까?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뭐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관찰해 보는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빅뱅이 일어나는 그 한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7개의 하늘과 그 우주가 한 덩어리로 있다가 빅뱅, 아주 커다란 폭파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빵 하면서 터지면서 이제 계속 팽창을 하는 거고, 그 팽창을 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다라 무시온, 우리는 하늘을 넓히는 자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봤을 때 꼬란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의 기원과 지금 현대과학이 말하는 빅뱅 이론이 굉장히 일치하고 근접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190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대과학이 급격도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꼬란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낼 수 없었던 육해공 플러스 이제 인간과 우주의 기원까지도 이제 근접해 갈 수 있고, 그거를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만약에 무함마드의 저작이었다면은 어떻게 이런 현상들을 틀림없이 설명해 낼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제 저희 무슬림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이제 꼬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 증거 자체가, 이런 현상 자체가 꼬란에 이미 나와 있어요. 사누리쿰 아야티나 필 아팍 와 피 안푸시힘 하짜 야타바이야나 라훔 안나훌 하qq. 자,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 지평선 속에, 지평선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지평선 속에 그리고 그들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징표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임을 그들에게 명백해질 때까지 계속 징표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이 아파커라는 지평선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한데, 이 지평선은 이제 그 우리가 육지에서 서서 딱 바라봤을 때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자, 육지에서 서 있었을 때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 육해공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육해공에서 여러 가지 징표들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와피 안푸시힘, 그들 자신에게조차도 징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방출하는 물로부터, 그리고 그 방출하는 물은 갈비뼈와 척추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현대과학이 이해를 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징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를 했고, 지평선으로 대표되는 육지와 육해 공을 다 창조를 했고 우주를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 대한 징표가 된다. 그러니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과학이 꾸란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과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권장이 돼요. 이게 피조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꾸란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꾸란에서는 이제 너희들은 하늘과 땅을 살펴보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해변에 갔다고 해봐요. 해변에서 갔는데 이제 그 해변에 이제 그 모래가 쫙 있는데 발자국이 있어요. 발자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이 발자국이 누군가가 여기 있었구나, 누군가가 여기를 걸었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별을 봤을 때 이 별들이 아름답게 뿌려진 거는 이 별을 뿌린 누군가가 있구나. 그게 누구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드러나는 징표 혹은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러블 알라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라민의 주님. 알라민은 알람의 복수형이에요. 알람이라 그러면은 표식이라는 거거든요. 피조물이 표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신데 그 피조물이 표식이라는 거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한 자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우연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 사람들에서 반박하면서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죠. 이 스마트폰에는 수천 가지의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부품들을 다 떼가지고 박스에 넣었다고 해봐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100만 년간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폰이 조립되었다 라고 제가 얘기를 주장을 하면은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우연히 의해서 이런 부품들이 조립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자연이라는 걸 보면 이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한 자연들이죠. 우리의 신체 역시도 자연보다 더 정교해요. 이 정교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 없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슬람의 믿음이고, 꾸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피조물을 이제 살펴보면서 창조주의 존재를 떠올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꾸란에서는 아탈라야 타닥겨론, 숙고하지 않겠느냐, 이성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모든 피조물에는 이제 그 슬기를 가진 자들을 위한 징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꾸란은 이 두 번째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는 꾸란과 과학은 배치돼요. 이거는 성립을 할 수 없는 관계지만 이 두 번째 관계에서는 과학이 꾸란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과학이 꾸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한 커다란 공헌을 한 고마운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